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에서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한국에 엄청난 그런 전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90년이 지나면서 2000년대에 오고 2010년, 2020년에 와서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서울역 광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해서 전도의 그런 열매가 맺혀질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잘해줄 때 고마워하다가 이 사람이 전도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인간관계까지 딱 끊어버립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하면서 마치 이교도를 만나듯이 이단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위축이 되죠. 전도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옵니다. 전도 설교는 어렵죠. 전도에서 강조를 하면 또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원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아예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할 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그런 개념,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전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를 염두에 두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살면 허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혼자서 목적을 세우고 나 인생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그런 면면을 보십시오. 뭐 하며 살겠습니까? 고기 잡으며 살고 천대 받으며 세금을 거두며 살고 다 그 갈릴리 그런 그 마을 촌에서 그냥 허탄한 인생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고 소망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이 제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인생의 그런 목적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유치하게 들리는지.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 그런 사람이 유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건데 그 얘기를 더 궁금해하고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별거 아니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인생은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면 곧 쇠퇴기를 맞이하고 인생은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목적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셨나요? 첫 번째 목적이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어떤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제자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보다도 먼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너도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우리로 부담을 없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계속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어떤 것을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새록새록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자꾸 기쁨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자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 하나만 이루어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됐어, 나는 그냥 만족해 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수준이 높은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운동을 해도 수준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뭐 예술을 해도 좀 더 수준이 있기를 원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수준이 있는 그런 지위로, 수준이 있는 그런 일로 우리는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첫 번째 목적만 이루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수준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의 인생을 수준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그런 그 목적을 주셨다.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되지 않죠. 왜요? 우린 전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전도의 이미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궁상 맞거든요. 또 뭐 관계 전도,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우리 교회 나와볼래? 우리 목장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꾸 부탁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어지거든요. 우린 딱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라니, 전도가 수준이 높여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라니, 이게 딱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도는 the way 그렇게 써 있습니다. the way. the way가 뭘까요?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그런 방법,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 사는 방법, 복되게 사는 그런 방법, 소망 있게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사부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쓰죠. 뭐 집사부일체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집사부일체가 무엇입니까? 사부의 집에서 어느 인생의 한 분야를 성공한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의 그런 가르침을 배우면서 인생의 그런 깨우침을 갖는 게 집사부일체의 그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부가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부가 되길 원합니까? 배우길 원합니까? 우리는 배움으로 시작하니까 배우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사부가 돼야지 계속 배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 싫다 그러죠. 그 꼰대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가르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도 그 정도는 이미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에는 우리는 사부가 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치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생의 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높은 데로 높게 만들어져서 그 도를 잘 흘러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인생도 도가 있는 사람, 깨우침이 있는 사람, 사부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도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줄 때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존경받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부가 될 것인가? 갑자기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인생을 가르치면 누가 배울 것인가? 그렇지 않죠. 또 꼰대라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죠. 무엇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목적과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의 도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구원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즐거움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소망을 아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딴 사람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도는 능력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도는 처음서부터 기쁨과 은혜와 구원과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이미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고 그것을 잘 전하면서 전할 때도 다시 은혜가 부어지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멀쩡한 것 같지만 물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담아놓고 물을 가만히 두면 물은 뭔가 생기죠. 스테인이 생기죠. 연못에 있는 그런 물 가만히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연못에 있는 물도 썩게 되어서 고기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막 더럽게 만들어도 계속 흘러가면 물은 썩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기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염이 된 그런 공기가 안 움직이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염된 공기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는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나쁜 그런 공기가 있어도 한번 막 수송도를 치면서 움직이게 되면 공기는 다 한번 또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산불 때문에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나쁜 공기, 바람이 불어서 움직여야지 살지 산불이 나는데 그 공기가 그대로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움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움직임 가운데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등, 그래서 똑같이 능력 있고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서로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인간 자체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라 죽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 자체가 부패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도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은혜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도를 전하면서 전할 때 갖는 그런 즐거움, 전하면서 갖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에너지, 능력, 이 소망, 이것이 퍼져가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삶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부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잘 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멈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만 이루어도 정말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월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5명의 그런 목사님 가정과 2 장로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중부 쪽에 있었으니까 중부 쪽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여기다 한인이 적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우리보다는 좀 열악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뭐 아직 교회당도 없고 더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부에 있는 분들은 더 만남도 적고 굉장히 이 여기 있으면 좀 답답하겠네 그런 마음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삶을 만족해 하더라고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교회와 함께 하니까, 이 교인과 난 끝까지 가겠다 이런 그 마음을 딱 보이고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안정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큰 에너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그래서 아쉬웠던 겁니다. 참 만족스럽고 행복해 하는데 완전히 마음속에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왜요? 조금 더 우리는 수준 있게 더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봐라.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인데 정말 뭔가 은혜를 느끼려면, 뭔가 열정을 느끼려면, 이 삶을 휘감는 그런 기쁨을 느끼려면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떠한 처지든지 난 조금 더 새롭게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수준 있게 있는데 난 그 수준을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배울 그런 교훈은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여유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열정도 있고 여유도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자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쉽게 이렇게 딱 마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전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런 이미지죠. 전도 어려워. 전도는 좀 구차해. 좀 더 부담스러워. 이런 걸 우리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왜요? 전도는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예수님 믿어봐.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믿어야 돼?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스럽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 과거가 있으니까 이 과거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그런 삶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열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삶에 여유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상태에 있든지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풍성히 열리는 그런 때입니다. 열리는 때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 그런 걸 또 잘 만들어 봐야 되죠. 난 그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때를 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니까 전 요즘에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죠. 과거를 보면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보면 열정과 여유와 축복은 분명히 이 전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연동이 되게 중요해요. 연동이. 전도하던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때를 만들려면 연동되어 있으니까 만들려면 내가 전도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여유는 쉽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삶은 쉽게 오지 않아요. 내 인생 요즘에 신나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인사할 때 그런 거 있죠. 요즘 어때? 그저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무난합니다. 벌써 대화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그렇게 살기가 가장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어때요? 그저 그렇죠 너무 기쁜 일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은
전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 과거를 들어보면 분명한데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전도와 연동되어 있어요. 전도가 되면 내 삶에 여유는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마음과 이 열정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는 것이고 그때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전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을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비한 그 축복을 네가 누려라. 여유와 능력과 열정. 야, 인생 요즘에 재밌다. 그거 한번 말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전도를 딱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목장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빨리 나가서 전도하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전도의 토양과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소문을 잘 내야 돼요. 소문. 목장에 이런 소문, 또 교회에 대한 소문. 여러분, 소문이 있을 때 소문이 가짜 소문이 많습니까? 진짜 소문이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어떻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우리는 뭐 가짜 뉴스도 듣기도 하고 가짜 소문도, 진짜 소문을 들어보니 그건 아니네, 뭐 그런 것도 경험을 하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소문은 대부분 진짜입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대부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소문의 진원지는 뭘까요? 우리 목장의 소문의 진원지, 우리 교회의 그런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딴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얘기하겠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그런 말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다, 피소속에는 어떻다, 그 목장은 어떻더라. 이거는 우리의 그런 자신의 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좋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최병구 목사님 만나면 항상 좋게 얘기합니다. 피소속 교회는 잘 모이잖아요. 잘 모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똘똘 뭉쳤잖아. 할렐루야! 거기는 뭐 열심히잖아요. 열심. 거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되지. 저는 그냥 뭐 딴소리 안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낼 때 말이에요. 우리 가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 가정 중에 뭐 좋은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우리 가정 너무 좋아, 우리 가정 너무 좋아,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우리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없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뭐 가정이 뭐 그렇지, 뭐 가정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가정에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좋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 우리 가정 가면 난 마음이 편하네. 그 얘기를 좋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소문은 가짜로 퍼뜨릴 수는 없는 거죠. 진짜가 돼야 되죠. 진짜 우리도 좋게 만들면서 그것을 기분 좋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실크로드 목장에 목원이 있었는데 VIP 같은 목원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목원이 딴 데 가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딴 가정을 만났는데 자꾸 우리 목장 오라고. 왜요? 이 목장에서 경험했거든요. 우리 목장님 좋아, 우리 목님 좋아. 그리고 자꾸 목장 자랑을 하면서 나 이러이러한 것을 은혜로 받았어,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거 있거든요. 그 좋은 거를 기쁨으로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목장을 좋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좋다고 이야기하고, 목자 목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거, 이게 전도의 그런 풍토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서 2명을 전도한다. 이걸 꼭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죠. 지금 나가서 수백 명을 전도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평생에 걸쳐서 2명, 나와 같은 자 2명을 내가 만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되죠. 나는 뭐 그 사람을 잘 변화시킬 그런 자신은 없고 교회까지만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6사람을 데리고 와야 그 2명이 채워지는 거죠. 왜요? 목자님이 3분의 1 갖고 또 제가 또 3분의 1 크레딧을 갖기 때문에 6명은 돼야 되죠. 아기를 낳는다면 4명을 낳아야 되죠. 그죠? 부부니까 둘씩 갖고 2명을 더 낳아야 이게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짧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맘먹지 말고 길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이게 미래의 그런 소망이에요. 이게 교회의 그런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높아지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고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전도하는 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만 위축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의 그런 삶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만 우리가 스스로 세운 거 다 이뤄봐도 별거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세운 그런 그 목적,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평강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나타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귀한 그런 삶,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가 인생의 도를 갖추는 삶이요, 사부가 되는 것이요, 높아지는 것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꾸나 은혜로 소개해 주시고 은혜로 소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사부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여유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복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교회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하시고 정말 그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와서 즐거워하며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목장 되어지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